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깨져버렸는데 그 깨진 돌판을 다시 기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법을 처음에는 사람의 심령에 새겨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인간의 도리, 사람의 그 사람됨을 처음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마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함으로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줬는데 금송아지 만든 걸 보고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 두 개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돌판에 하나님 말씀 새겨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하는 말씀이고 10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9절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처음 돌판과 같은 돌판을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이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다시 새겨주겠다. 아침까지 준비해서 올라와라. 아무도 같이 오지 말고 짐승들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너만 혼자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 깼으니까 깬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처음에는 아예 돌판에 새겨서 줬는데 이번에는 돌판은 네가 준비하고 글은 내가 새겨주겠다. 이게 좀 달라진 것입니다. 네가 깼으니까 네가 준비해 와라 돌판은. 그리고 이제 다음 날까지 오라 했더니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침 일찍, 다음날 아침 일찍이 돌판 두 개를 준비해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6절에 특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죠.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그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에게 베푸는 징벌의
비해서 은혜와 또 인자하심을 훨씬 더 천배까지 베풀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짝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경배를 했다는 말은 이제 이 전에 보면 모세도 그런 구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자기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늘 이렇게 목이 뻣뻣한 교만한 목이 고든 그런 백성이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모세는 바로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것과 모세가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서로 대비가 되지요. 하나님은 목이 고든 백성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바로 모세는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모세가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올라갔다. 아침에 이른 시간, 이른 아침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하겠지만은 이른 아침은 참 하나님 말씀 받기에 은혜 받기에 참 좋은 시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금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서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전례가 없는 놀라운 이적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언약을 세우자. 놀랍고 두려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이적, 예를 들자면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 대적들을 물리쳐준다 할지 해가 또 중간에 멈춘다 할지 뭐 이런 아주 놀라운 이적들이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아주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면서 너희와 함께 언약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서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고 나는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나는 너희를 지키고 서로 지키기로 하는 그런 약속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것, 이행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지요.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먼저 금지 명령이 나오죠.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언약을 세우지 마라. 나중에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해서는 안 될 그런 조약을 맺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들과 또 언약을 맺는다? 이중계약이 되는 거죠. 불법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대로 잘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리라. 우상은 산산조각 내버려야 된다.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찬송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자들이다. 그러니 나만 섬기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계약이나 또 언약이나 부부간에도 서로 언약을 맺었으면 다른 사람과 또 언약을 맺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서로 결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8절부터는 이행해야 할 것,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6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을 지키고 또 77절 맥추의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맥추절을 지켰는데 맥추의 초실절, 보리를 처음 거두던, 곡식을 처음 거둔, 보리와 밀을 처음 거둔 그때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 초태생을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되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아무리 추수하느라고 또 곡식을 심느라고 바쁠지라도,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하는 말씀. 또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특히 절기를 지키라는 거, 그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뭐 3.1절이니 광복절이니 무슨 절기는 그날을 잊지 말자,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말자는 것처럼 6월절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자. 또 초실절이나 또 수장절, 장막절이나 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이 이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여기서 말한 무교절 6월절과 또 77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주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전부 1년에 3차례씩 20세 이상 남자들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집에 두고 온 처자식들이 또 재산이나 노인들이 걱정될 것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집에 남아있는 부녀자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1년에 3차례씩 내게 나와 보이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니까 이 말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왜 기록하겠습니까? 한 번 듣고 말 것이면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후대에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록이 필요한 거지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항상 그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과 친숙해지기를 바라고, 또한 기록된 말씀이 후대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말로 기록되어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참 무색한 일이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잘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데 80살이 넘은 80대 노인의 얼굴에서,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도 모세는 들은 말씀을, 명령을 모두 백성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받을 때는 수건을 걷어내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다시 또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했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 밤과 낮 잠도 자지 않고, 잠자지 않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잠도 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예배 1시간, 예배 1시간이 지루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를 생각하면 돼요. 40일을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40일, 960시간입니다. 우리는 1시간 대화하는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몸을 이리저리 비비 꼬는데 모세는 무려 960시간을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예배 1시간이 길다고 느끼는 사람은 모세를 생각하면 돼요. 와,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백성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모세를 막 함부로 대하죠. 당신이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두지 하면서 모세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온 사람답게 그 얼굴에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품고 온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죠, 기도. 기도하고 온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 얼굴을 보고 진짜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겠습니까마는 그 얼굴이 환하고 밝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한 사람의 표정이 다르다는 거죠. 달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왔는데 저 사람은 마귀하고 대화를 하고 왔나 싶을 정도로 인상이 그냥 아주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그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온 사람은 얼굴빛만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날까, 얼굴에 무슨 빛나는 화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이 참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빛나는 얼굴을 했다. 자, 말씀을 품은 자들의 얼굴은 빛이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가렸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안 듣고 얼굴에 광채만 보는 거예요. 와, 빛이 나는구나. 귀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얼굴에 빛이 나니까 얼굴 보느라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견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늘 헤어스타일이 왜 저런가,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왔나, 이걸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왜 저렇게 빛이 날까, 무슨 약을 먹었거나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빛이 나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모세는 그거죠. 내 얼굴을 보지 마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시오 하면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품고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답게 얼굴이 광채가 나는, 얼굴이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